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김칫국 드링킹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김칫국 드링킹입니다. 오늘이 2025년 어린이 주일인데요. 굳이 제가 절기를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죠. 1년이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을 통해서 김칫국 드링킹이라는 제목으로 이 어린이 주일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마태복음 17장을 함께 나누었는데 17장에는 정말로 변화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성전세를 내는 그 과정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산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변화되셨고 또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삼자회동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9명의 제자들이 아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9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매우 책망하셨고 나중에 그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다라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반세기를 걷는 사람들,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왜 너희 스승은 그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엉겁결에 내신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내는 것이 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낚시를 해라. 그러면 첫 번째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 한 세겔을 나를 위해서 반세겔씩 내도록 해라. 했던 장면이 지난 17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변화산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세를 내는 그 일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이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예수님과 이렇게 한적한 시간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샅샅이 다 뒤졌어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굴까? 아마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을 거야? 아니면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거야? 아니면 가룟 유다가 얘기했을 거야?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찾아봤지만 누구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제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성경에 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길에서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상황인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요 사건을 그러니까 누가 크냐로 싸움을 일어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있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오로지 주님이 새로운 천국을 만드실 건데 그 천국에서는 누가 메인이 될 것이냐,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이냐,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머릿속에는 누가 크냐. 주님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건데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부르는데 그 천국에서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내무부 장관이 되고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이슈는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다 건성으로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걸린 암보다 내가 걸린 독감이 더 아프고 더 힘든 거예요. 하여튼간 이런 동상이몽을 꿈꾸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죽음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런 것은 제자들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뭐 십자가? 나도 질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2명 중에서 누가 최고로 높은 자리를 얻느냐 하는 거야. 누가 큰가에만 관심이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모습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 질문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고
이 싸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대단하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은 우리에게 일상사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곳곳마다 이런 질문이 있고 이런 싸움이 있고 이런 분쟁과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큰가? 이게 최대 이슈예요. 아마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큰가?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정치권에서 많이 나타나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서로 내가 크다 하는 이런 후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알죠? 왜? 서로 크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내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또 여기도 보니까 8명이나 나와가지고 서로 크다고 막 싸우고 있어요. 다 보니까 키도 다 도토리처럼 작은 사람들이에요. 하여튼간 키 작은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사람들이 서로 크다, 내가 크다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는 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 목회자는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종님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주님이 높아도 우리는 종이라고요. 종. 근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에서도 이 질문은 해당 사항이 됩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평생 소원이 총회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총회장. 총회장이 되려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정치계로 들어가는 게 낫지. 무슨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총회장 되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뭔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서로 크다. 이게 후보자들이거든요. 내가 크다 하면서 싸우는 이게 목사님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행히 저는 이런 일을 참여 안 합니다. 저는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 암송하는 일, 그리고 성경 암송 사역자들을 갖다 양성하는 일, 이 일에만 제가 목숨 걸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학교 BRS 센터 세우는 일, 이것이 저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믿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누가 큰가? 이게 뭘 중요합니까?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지금 반장 선거에 금품을 막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누가 더 크니까?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러한 이유는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 물론 세상은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고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는데도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궁금해하고 갈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 사이에도 경쟁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사이에도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지, 심지어는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 아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옛날 말로 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들은 쉽게 대답합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세상의 가치관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쟁 심리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누가 클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천국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그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장관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왕국을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분은 그 로마의 그 폭정을 다 물리치고 로마를 제거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세울 것이다. 그때 나는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장관이 될 수도 있다. 오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누가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결론을 아니까 우리는 아이고 참 제자들이 바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우리 중에 가장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켜야 한다. 만약에 못 돌이키면
너희는 천국에서 장관이 된다고? 국무총리가 된다고? 꿈깨.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내가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 가면 내가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지금 재경부 장관이 될 것인가? 지금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될 것인가? 이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꿈꾸는 그 천국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하게 상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런 대답을 원했을 거죠. 베드로가 1번, 그 다음에 요한이 2번, 그 다음에 야고보가 3번, 뭐 이렇게 순위를 원했던 거예요. 마치 자기들은 이미 천국의 티켓을 확보한 것처럼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지금 너와 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완연하게 달랐습니다.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더 나가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느냐, 실권을 갖느냐,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자기들은 싸우고 토론하고 지금 분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큰 것 따지는 놈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떡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떡 먹고 그렇게 떡이 좀 맥히니까 김칫국까지 마실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젊은 사람들은 김칫국 드링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김칫국까지 마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도 있어요. Don't count your chicken before they are hatched.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화하지도 않은 병아리를 놓고 병아리 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병아리를 갖다가 지금 부화도 안 됐는데 병아리가 몇 마리 될 거라고 미리 짐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토리노 타우키고 가자냐뇨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 잡지도 않은 너구리를 자기들은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너구리를 잡으면 우리가 네가 털 5개, 내가 4개 이렇게 갖는다고 미리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잡지도 않은 너구리 굴을 보고 굴만 보고도 여기 너구리 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구리를 잡아가지고 너구리 털 우리가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네덜란드에도 보니까 we need to prove 이런 말은 뭐냐면 결승전에 이렇게 달리던 사람이 있어요. 아직 1등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우승한 것처럼 막 두 손을 들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2등이었던 사람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승전에 도달하기 전에 환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we need to prove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의 속담입니다. 러시아도 있다니까요. 러시아에 보니까 델리시크루 네비트고 메드야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 잡지도 않은 곰의 가죽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김칫국 드링킹이 아니라 한국에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칫국보다 마시는 김칫국 드링킹이 일본에도 있고 네덜란드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김칫국 드링킹 하지 마세요.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떡 먹고 지금 김칫국까지 마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 좀 버리고 좀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을 정리하면 너희들은 김칫국 드링킹이고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시는 그것까지 생각하는 착각을 좀 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잘한대요. 그러면 성령 암송 해보라고 하면 성령 암송도 못해요. 이번에 우리 성령 암송학교 그 성령 암송 전문 강사반 이 지원자를 보니까 150절 암송하는 분, 100절 암송하시는 분, 야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00절 암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150절 암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자기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 100절을 암송하고 150절을 암송하는 거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번 성경 암송 전문 강사대학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좀 그런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겸손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지원서에 보면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배워서 이걸 갖다가 전도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도 암송 못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전도왕 되겠다고 하고 성경을 다 안다고 하고 마치 신앙생활에 통달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김칫국 드링킹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줬던 그 정치권의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총회장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기 아까 8명 있지만 8명 중에 그 대통령이 나올지 그 3명 중에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두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총회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총회장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기준은 달라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가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자체에 천국 들어가는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4절에서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길어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천국에서 크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선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총회장이 되기도 하고 반장도 되지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 세상은 그렇지만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압니다.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복된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또 목사들 가운데서는 내가 우리 교단을 갖다가 세계적인 교단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총회장이 되고, 반장에서도 우리 반을 세계에서 1등하는 반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아이가 반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반대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낮추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는 인정도 못 받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정의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4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적용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감히 못하겠습니다. 나를 저 일꾼 중에 하나로 나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절절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발에 그 신을 그 발에 신기라고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누가복음 이 15장에 있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던 그 세리와 같이, 이 탕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서 크다는 인정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 지식, 업적을 내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제발 내가 얘기하는데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것이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태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낮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과 천국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꼭 인식하고 천국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반장이 되는 것이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크다는 것은 세상의 지위나 명예, 내가 한국에서 대통령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와 대통령이 모셨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었어. 그러면 천국에서 오 대통령이 모셨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꿈 깨세요. 미국의 대통령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를 해도 천국에서는 인정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천국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큰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당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천국의 기준 같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인식하고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를 낮춘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겸손한 척 합니까? 아우 안녕하십니까? 근데 표 딱 받고 나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같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속에는 온갖 교만이 뚫뚫뚫 뭉쳐있는 거
한두 번 봅니까? 그런 사람 천국 못 들어가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타인을 높이면서 섬기는 그 사람, 그 내면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1초 1분도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절절히 무릎 꿇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김칫국 드링킹 되지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지금 저는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 이하를 쭉 보게 되면 28장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진짜 세상에서는 하나도 안 좋은 얘기들이 엄청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부담이 엄청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밟고 저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진짜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듣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우리의 길을 거슬려요. 듣고 싶지 않게 해요. 말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그냥 무시해놓고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고 천국에서 내가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김칫국 드링킹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오늘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꼭 천국 들어가세요. 천국 꼭 들어가세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누구나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은 그냥 들어가면 온갖 대우를 다 받고 온갖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김칫국 드링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